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럭포드 성도들 잘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안식일 저녁 함께 주의 말씀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전파로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느낄 수 있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그 마음과 그 삶으로 느낄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만나 맛보고 또 만지고 또 주님의 교훈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결심이 더욱더 굳어지고 더욱더 뜨거워지는 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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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이렇게 자꾸 끊, 무슨 말씀이신? 안선희 쌤 또 끊어지세요, 자꾸? 예, 여기 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계세요. 한 군데 계세요. 아니 근데 집사님이 아니, 거기 신호가 안 좋은가 봐요. 지금 저희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지? 지난번에는 잘했거든요. 화면 붙여주세요. 어, 음. 그러세요. 그러면 한 군데 어디 계셔보세요. 자리를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는데, 네네. 그 만약에 좀 어려우시면은 자리를 잡아보시고 최대한 어려우시면 나중에 녹화본을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혹시 편찮으시거나 어디 불편하시거나 또 반대로 또 좋은 일이나 우리가 함께 축하해야 될 일들이 있으신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런 내용들 있으면 나눠주시고, 뭐 우리는 또 내일 교회에서 만나서도 또 말씀 나눌 수 있겠지만은, 네. 하여튼 다들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죠. 네, 큰일 없이 잘 지내면 참 지상에서는 그거만큼 또 큰 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굴곡들이 있고 또 사연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교과를 통해서 또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교과가 지금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하면서 레위기를 보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11번째 시간이고요. 제 9장 제사장 위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 우리 이 레위기의 구조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을 때 여기서 두 번째 파트인 제사장 관련 규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제사장 관련 규례가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제사 앞에서 이제 설명된 제사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히 봉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편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 화목제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 인사이트는 아니고요. 제가 뭐 자체로 이렇게 발견한 인사이트라기보다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서 이 레위기 3장의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소위 선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도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기뻐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나눔과 기쁨입니다. 평화와 화목한 상태의 완전한 상태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건 천국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래서 이 5대 제사의 사실상 마지막 파트에 등장하는 것인데 이 순서상 앞에 등장했을 뿐이죠. 뒤에 규례 설명할 때는 화목제가 뒤에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서 함께 살아갈 기쁨의 세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웃으면 안 되고, 또 기쁨은 안 되고, 즐거움은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기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생활에서 행복한 것이 그들의 특권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태양빛보다는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살고 있다. 태양빛처럼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늘 십자가 그늘 밑에서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은 행복해하는 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며 심지어 미소도 적합하지 않아 솔직한 웃음이나 그 밖에 다른 웃음도 신성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다. 예. 그들은 선한 그리스도인이지만 행복한 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에, 우리는 어, 왕 중의 왕께서 우리 문 앞에 당도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왕의 자녀이며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으며 따라서 행복하고 기뻐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 그리고 우리는 가치 있는 일꾼들이며 주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사업과 노력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그들은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치실 것이며 그분은 그 일에 그들만큼 심지어 그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한순간에도 이룰 수 있지만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무언가 지금 열심히 기도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막 더 열심히, 열정을 내야 되고, 열정을 내지 않는 저 사람은 잘못한 것이고, 뭐 이렇게 서로 부담과 무거움 가운데서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길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엄숙한 사건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도 유쾌하고 밝은 모습을 간직하셨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항상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우울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뭐랄까요? 신나게 활동을 하셨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재미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만약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우중충한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면요. 이게 계속 따르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가 우리가 막 사람을 따르고 옆에 같이 있고 싶고 한 이유가 보통 뭐냐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유쾌해요. 즐겁고. 그래서 이렇게 기뻐집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러한 감정이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의 심령에 새로운 노래를 두셨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들의 자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땅히 해야 하며 권리가 부여된 만큼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의 심령과 삶은 유쾌함과 기쁨이 넘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은 괴로워한다. 그들은 두려워한다. 그들은 걱정한다. 밤낮으로 수고하고 기도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침내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해주세요. 저 사람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우리가 그분을 지도하려고 하는 대신에 지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용히 물으면서 그분과 협력한다면 그분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막 애가 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도 이 자리에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지적하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여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될 거라면, 이러한 깨달음이 영혼에 이르러 오는 순간, 그것과 함께 평화도 온다. 우리는 적게 일하거나 적게 기도하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질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으려면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그 책무를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자. 네.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이 화목제사에 대한 주석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이에요. 엘렌 지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초안을 짜시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에, 이 말을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좀 쉬어라. 좀 쉬어. 네, 아, 예. 네, 많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쉬는 것입니다. 예.
오늘 안식일이죠. 네,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아, 예,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저희 목회자들 안식일을 맞을 때 이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될 일들에 대한 많은 고민과 또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부담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좀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고요. 혹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혹 내 마음처럼 누군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안 올 수도 있고요. 또 뭐 교회에 무슨 아유 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담으로 갖지 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그 하루를, 그 시간을, 그 상황을 견뎌내고 또 극복해 나가는 우리 라포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비록 영적인 일이라도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기쁘게 하는 것이, 자, 따라하세요. 기쁘게 하는 것이 기쁘게 그게 하는 하는 것이 것이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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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무예요. 왜 의무인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했죠.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빌립보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봐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기뻐하면서 뭐 하라 그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실 때가 되면 이 땅에 고통이 많아지겠어요? 기쁨이 많아지겠어요? 사실 고통이 많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오실 때는 사실 구원의 때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때이기도 해요. 심판한다는 뜻은요, 출애굽이 누구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결국. 애굽에 대한 아이고. 심판이었고,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왜 심판을 해요? 죄가 가득 차서 심판해요. 그럼 죄가 가득 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살 지경이 아니란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더 이상 사람에게 주기 싫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오신단 말이죠. 죄를 심판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주께서 가까우신 이때 심판이 가까울 때 고통스러울 때 세상에 고통이 막 그냥 범람하고 넘쳐날 때 그때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관용을 주변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드러나는 절호의 찬스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 꼭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 다 아시죠? 우리 락포드 학당에 붙여놨잖아요. 뭐라고 붙여놨어요? 첫 마디. 항상 기, 봐라. 네,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자, 다시 따라하세요. 기쁘게 사는 것은 기쁘게 기쁘게 사는 사는 것은 것은 의무이다. 의무이다. 의무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 가면은 항상 웃으셔야 돼요. 자꾸 웃다 보면, 예,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니 행복해져요. 예, 뭐 이상한 논리일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웃으면 복이 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8장으로 좀 넘어갈 거예요.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딱 정리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와 제사의 규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1장 3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제사예요. 제사를 설명해요. 이런 제사, 저런 제사. 뭐예요? 5개 5대 제사, 그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건재. 건제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또 제사를 설명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설명을 하나?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른 것이고, 하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른 것으로 구별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구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1장 3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제사를 그냥 소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8절부터 뭐라고 써 있나? 레위기 6장 8절부터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9절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규례를 알려줍니다.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여기 또 25절.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규례는 이러하니라. 규례는. 그러니까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각 제사들이 갖는 추가적인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각 제사들이 이렇게 진행된다. 그런데 이때에 요거를 지켜라. 특별히 요렇게 해라라고 알려주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총 포함해서 1장부터 7장까지에는 제사와 규례들이 그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장부터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정리가 됩니다. 제사장과 그 제사장 직무에 대한 규례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8장은요,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하다가 못해서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이 8장하고 오늘 이 9장까지 합니다.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은 후에,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진 후에 제사장이 그 첫 직무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면요, 제사장의 오시범이 나옵니다. 오시범이 뭐예요? 잘못된 시범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0장에는 8장, 9장 첫 직무를 행하고 나자마자 10장에 잘못된 것부터 하나 딱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것부터 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priest는 어른, 장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히에루스, 히에로스가 거룩이고요. 히에류스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는 코헨, 양측을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고 화목하게 되는 과정에서 섬기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처음에 욥, 노아 등등,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들이 사실상 고대에는 아버지가 그 가부장이 자기 가족의 지배자, 지도자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 종교적인 세속적인 것과 동시에 종교적인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 관리 제도를 계속 이렇게 대물림을 해주려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가부장적 제사장 제도에서 이제 조직적 제사장 제도로 이제 체계를 잡아서 시작이 되는 최초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 레위기의 최초의 장면이 레위기 1장부터 등장했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니라고 하지 않고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어디서 부르셨어요? 음악에서. 회막에서 부르셨어요. 맞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회막이 시작돼요. 회막.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조직적, 어떤 공간적, 정해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는 각 가정에서 그 지도자의 역량에 맡겨져서 예배가 드려지던 것이 이제는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식양과 제도를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예,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선발했습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어른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이 선발되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여기 너와 내 아들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을까요? 왜? 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죠.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들에게. 레위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레위 사람이라. 그럼 레위 사람은 왜 뽑으셨어요? 레위 사람, 야곱이 옛날에 네, 저기 그 12 아들들한테 유언할 때 네. 그건가요? 제사장으로 뽑으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때 무슨 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말이 있었지만 그 말에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아요.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 아, 너희가 너무 잔혹한 칼날이고 기계다. 사륙의 기계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도모가 선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백성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내려요, 사실상.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네. 시내산에서 아론이 그 송아지 상 만들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이래서 레위 지파한테 다시 축복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레위 지파는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론은요? 아론은 그때 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인데요.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고라가 반역을 할 만한가요? 야, 너 송아지 만들고 그랬던 놈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위 지파는 사실상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르우벤, 야곱의 첫 아들 르우벤은 그 서모와 예, 통간하여서 그래서 장자권을 사실상 잃어버려요. 야곱에게서 이제 아예 제껴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세겜에서의 그 잔혹한 일 때문에 또 제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근데 유다는요, 요셉을 팔 때도 그랬고, 이제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막 죽이자 그럴 때도 말렸고, 팔자 그럴 때도 이제 말렸고 뭐 그다음에 그 일 때문에 따로 홀로 막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크게 회개하는 어떤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이제 이집트로 가서 식량 때문에 기근 때문에 이렇게 가서 요셉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실제적으로 형제들 가운데서 실제적인 실세였어요. 실세 장자였어요. 나중에 그 핏줄을 타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죠. 유다가 사실은 그래서 장자의 실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기 성전 동편 그 정문에 서서 성전의 이 이스라엘 진영의 최전방에서 지휘하는 지파가 기수 지파가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레위가 뭐가 있어요? 레위가 그 송아지 해서 그거 섬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왜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고 아론 제사장에게 레위인도 줄까요? 자, 레위인, 모세, 예, 모세도 뭐 모세. 있을 수 있죠. 근데 모세는 그냥 모세 인물 하나뿐이에요. 레위 지파가 선발될 이유가 되진 못해요. 자, 보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는 뭐예요? 받치고 같이 받는 거예요. 요제는 위아래로 하기도 하고요. 앞뒤로 흔들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조금 정확하게 더 드렸어야 되는데 위아래로 흔들기도 하지만 앞뒤로 흔들기. 거제는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면 요제는 앞뒤로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줬다 뺏기. 줬다 뺏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거예요. 요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내 거다라고 가져가셨다가 다시 나와 너희 사이에서 섬기는 종들로 너희에게 주마 이렇게 하고 다시 주신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소속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으로 주어? 선물로. 선물로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 성소에서 대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 레위인의 책무였어요. 자, 보세요. 잠시만요. 제사장 직분을 뭘로 줬다고요, 지금 여기? 선물로. 선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로 줬다? 선물로 줬다. 자, 여기 레위인을 주실 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레위인도 묘제로. 선물로 주셨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도 선물로 주시고 또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레위인도 선물로 주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있는데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먼저 선발하고 그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선발한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따로 뽑혔고 레위인은 그 다음에 선발이 된 겁니다. 그저 한 지파라는 공통점이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이, 뽑힐 이유는 사실 없었어요. 뭐 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선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가질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음. 출애굽기 32장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이고. 누가 인도했어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그게 인도한 여호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호와가 이거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송아지다 이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고 나니까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방자의 행위.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이 우상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우리가 이제 그 열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지금 교과 공부 이번 주에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열재앙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징벌하세요? 애굽의 애굽의 신, 신들을 애굽의. 징벌하시잖아요. 응. 신들을. 예. 근데 그 신들이 너무 많아. 10개의 신이 있어도
그것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보다 더 많은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 우상들은 근데 다 신상이 있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들이 방자히 행하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아론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아론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야, 그 말입니다. 아론이 우상 숭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내려왔고 막 화내니까 그때는 뭐라 32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좀 가져와 볼래? 하고 내가 불에 딱 던졌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뚝딱 하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신령님의 연못도 아니고 금도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송아지가 그렇게 뚝딱 나왔다고요? 아, 놀라운 창조력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우상 숭배적인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적 섭리가 그가 세움을 입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하면서요, 뭔가 특별한 어떤 택정함을 입은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부하는 마음이 들 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너는 아니지. 뭐, 혹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고 기도하는데 너는 안 하고 있지. 진짜 그 김상래 교수님이 저희 그 가끔 드는 예화입니다. 제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근데 저도 그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5시 딱 씻고 5시 반부터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딱 하고 7시쯤 가까이 되면은 이제 7시에 밥 먹으러 가려고 한 6시 50분 뭐 이렇게쯤 되면은 쓱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있는 뒤에 오야뽕이라는 기도의 동산으로 싹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서 기도를 탁 하고 딱 내려오면 뭐 마치 막 하늘에 그 성령이 쫙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올 때 벌써 식당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밥을 먹고, 예, 밥을 그냥 입에 쑤셔 넣고 그냥 막 나오는 애들 보면서, 에휴, 저것들 기도는 했나? 이렇게, 그쵸? 음, 에휴, 저것들 그냥 뭐, 선지자 학교라는 곳에 와가지고, 저 신학생이라고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아침에, 마음에 영의, 양식을 먼저 넣어야지. 입에 그냥 저것들 음식물 쑤셔 넣느라고 바쁘고. 여러분, 제가 그런 교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때는 그것이었다면,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아주 교묘한 형태로 제 주변에 그런 저의 교만이 저의 어떤 신앙의 자부심이 택정함을 봐 선민의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정말 요새 젊은 애들 말로 근자감입니다. 근자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근자감입니다. 그 자신감은 정말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오는 자신감은 정말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나로부터 찾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게 된 어떤 근거도 나로부터는 나오는 게 없다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성경 가지신 분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장 8절. 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에베소서 2장 8절. 갈라디아서.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한테서 난 것 아니니 자랑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정답입니까? 여기 아멘. 아멘. 정리 잘해뒀습니까? 네, 정리를 너무 잘해뒀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찾는데 실패하신 이순복 집사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베전 2장 9절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아니. 하나님의 2장 9절부터 9절부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래 빛나는 사람들이었고 원래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서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를 국류를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신 분 때문에 그의 아름다운 덕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밑에 한 단어로 딱 설명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전에는 국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여기 제가 정리해놨죠. 모든 성직의 출발은 선물로 받은 것이다. 자, 성직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거 그러면 성직자들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들, 목사님 신부들, 뭐 이런 사람들. No. 우리 모두 우리를 다 뭐라고 불러요? Saint,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무리.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것의 시작은 뭐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선물로 받은 것. 그것은 다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하나님께서 선택. 선택하신 거예요. 섭리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을 걸 알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분의 아이 국률로 예, 국률을 하나님의 기록을 긍휼. 말해요. 요거 번데기 표시 요게 뭐냐면 테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테오스. 예. 이게 발음 기호상으로 뜨잖아요. 테오스입니다. 테오스가 그리고 라틴어로는 데오스, 데우 이것이 하나님이죠. 자, 긍휼 그분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섭리적으로 선택하시게 되었다. 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후에 아론을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에 보면 고라와 아비람 다단이 이렇게 반역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여호와의 뭐한 자? 거룩한 거룩한 자. 그가 무슨 거룩한 자예요? 그가 무슨 거룩한 자예요? 그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왜 거룩해졌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게 긍휼로. 만드셔서 거룩해진 음. 거예요. 이르시되 나의 누구를 모으라? 성도들을. 성도들. 우리가 왜 성도예요? 우리가 왜 성도예요? 우리가 뭐가 거룩해요? 우리가 무슨 빛이 나요? 우리가 뭘 했다고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걸로 부르셨어요? 그들은 무엇으로? 제사로 제사로 나와 뭐한 이들이다? 언약한 이들이다. 언약한 이들이다. 우리가 거룩해진 이유가 뭐예요? 제사로 언약을 맺어서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왜 성도가 된지를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근거로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선택인데, 긍휼에 의한 선택을 확정짓는 조직적, 체계적 그 과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 성직자가 부르심을 받아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 거룩한 제사장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지금? 우리들.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지금? 제사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우리 집사님들의 식사 준비는,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와 우리 집사님들의 섬김과 심우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언약의 표현이자,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이들이 그 언약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섬기는 섬김의 과정이에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이 레위기를 모르면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그렇게 말한 것들이 어디에 근거로 한 것인지를 모른 채로 그것을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은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가벼울 수 있어요? 가벼울 수 없어요. 그러나 우울해요? No way.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관용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아주 최고의 도구예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 갈까 안 갈까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이끌린 것입니다. 아멘. 그가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도무지 이 영생의 자리에, 이 천국의 자리를 향한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둠에 있었을 거예요. 초라하고 비참한 결말만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어떠한 고귀한 희생 때문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어요. 누가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솟아 나온 것입니다. 나의 긍휼이 내 속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랑에 빠질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반대로 또 기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네. 자, 이제 정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레위기 8장 9장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요거 빨리 정리합니다. 8장 9장 펴세요. 레위기 8장 9장.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제가 이제 의미는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다시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탁탁 요약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싹 보셔야 돼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걸 기초로 해서. 첫 번째, 8장 1절부터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사람들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의복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관유는요 기름이에요. 이것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근데 이 관유는 순결한 기름. 우리가 요즘 extra virgin 올리브유 쓰죠. 다 그 순결한 virgin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순결한 기름. 나중에 이제 순결한 기름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성경책에. 자, 그다음 속죄제 수송아지, 숫양 둘,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위임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모세가 그다음에 3절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으라. 야, 여러분 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일 수 있나요? 그때 당시 인구가 몇이에요? 거의 200만. 200만 가까이 되잖아요. 장정만 60만이었는데. 그죠? 그 회막문 앞에 모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모이기가 힘들어요. 음.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아마 그 백성의 족장들, 그죠? 그 지도자들이 먼저 뭐 예를 들면 70인의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딱 모여서 그 앞에 구성하고 나머지는 뭐 이제 각자의 그 둘러진 치고 쭉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멀리 그 회막에서 있는 일들이 말로 자 지금 야 뭐 했어 지금은 뭐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말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셨을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여긴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회중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누구를 선발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물로 씻기고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그들에게 속옷 입히고 겉옷 입히고 에봇 이렇게 앞에다가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우림과 둠밈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서 그 가부간의 말씀을 해주실 때 쓰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림이 빛나면 yes, 둠밈이 빛나면 no 이렇게 하시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곧 그것이 거룩한 관이었다. 금패에는 뭐라고 써 있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28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금패를 붙입니다. 자, 그다음 10절 관유를 취해서 자, 올리브유를 취해서 아주 깨끗하게 취해서 그 안에 있는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다 바릅니다. 이렇게 발라요. 모세가 이 위임식은 모세가 주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막의 봉사는 누가 주도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주도를 하겠죠. 지금 그들을 세우는 일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요?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붓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 거예요.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다 옷을 잘 입혀요. 그 다음 14절 속죄제 송아지를 데려다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드릴 때 뭐 하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취해서 단 뇌 귀퉁이에 발라서 단을 깨끗하게 하고 단 밑에 쏟아서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단도 거룩하게 해요. 단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단도 사람이 만들고 한 거기 때문에 사람 손을 탄 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본래가.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제사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제사 전에. 자, 그리고
번제의 순양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송아지를 태워요. 그런데 이 속죄제예요. 속죄제인데 이 송아지 속죄제가 누가 드리는 속죄제예요? 아론. 예,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응. 속죄제는요. 속죄제는 원래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원래 속죄제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송아지 속죄제는 먹지 않아요. 다 태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진 밖에 나가서 태워요. 나머지 그 안에 내장과 기름은 그 단에서 태우는데 나머지 제육과 가죽과 각종 다른 것들은 다 어디로 가져가요? 진 밖으로 진 가서 밖에. 진 밖으로 가서 태우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네, 거기서 응. 태우는 걸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은 번제의 순양. 자, 속죄제 드렸고 이제 번제 드립니다. 속죄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뭘 상징해요? 속죄는 죄를 사하는 거고 죄를 사해요. 그 다음에 번제는 온전히 드리는 걸, 온전히 드리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번제도 역시 또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버리죠. 근데 번제는 어디서 태워요? 번제 단에서 태워요. 번제는 번제 단에서 태웁니다. 단에서 태웁니다. 회막 안에서 태웁니다. 둘 다 뭘 해야 돼요? 다 속죄제도 안수, 번제도 안수. 그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합니다. 자, 그다음 23절로 가면 이제서야 비로소 위임식의 양을 예, 위임식의 제사를 드립니다.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 때 또 안수합니다. 그리고 위임식의 순양을 잡은 다음에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귀뿌리, 오른 엄지 손가락, 오른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자, 오른 귀, 오른 엄지 손가락, 오른 엄지 발가락 뭘 상징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오른손은 그 사람의 기력,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를 뜻합니다. 근데 오른 귀, 오른쪽 귀, 뭘 상징해요? 귀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다. 듣는 거예요. 듣는 응. 것을 정케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 순서가 그렇잖아요. 들어요. 그 다음, 오른손 뭐예요? 오른손. 하나님의 행동.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른발 뭐예요? 오른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만 가는 겁니다. 예. 너무 중요하죠. 이 제사장의 봉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제사장이다 하면 아무거나 막 듣고 살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뱉게 돼요, 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아무 행동이나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막 유흥가를 막 전전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 나머지는 뭐 이제 조금 뒤로 하고요. 29절에 그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요제를 드리는데요. 요제는 다 뭐예요? 위임식의 요제는 위임식은 요제로 드리는 과정이 있어요. 위임식은 요제가 뭐예요? 드렸다가 다시 받는 거죠. 아론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바치고 그들이 다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받는 것. 요제는 드렸다, 줬다, 뺏는 것.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요제를 드린 그 가슴 부위 그건 누구의 응식이에요? 요제를 행한 제사장의 응식인데 지금은 누가 그 제사를 드렸어요? 모세가 드렸어요. 모세. 그래서 응. 이것은 모세의 응식입니다. 예, 그게 29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 30절에는 단 위에 피를 취해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탁탁 뿌립니다. 이렇게 탁탁 뿌려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자, 속죄하는 것과 거룩한 거 좀 달라요.
죄의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위임식을 통해서 그들을 더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네, 거룩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네,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거기서 먹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33절.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7일 동안 매일 회막문 앞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걸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그 회막문 33절에 보면 이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는 말은 회막문 밖을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회막문 안에만 있어야 돼요. 누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7일 동안 어디도 못 가요. 그 안에만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렇게 제사 지내고 남은 걸로다가 배를 채우고 물을 먹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거기서 지내야 됩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부탁이 뭐예요? 여기 이제 부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여호와의 당부 또 여호와의 맡기신 일 너희들 이렇게 섬겨라 섬기기 위해서 세움을 입어라라고 이 세움을 세우시는 이 맡기시는 그 일을 지켜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분명히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코헨이래, 코헨.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격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던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서 이렇게 7번, 7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로 정결케 하고 구별하고 속죄하고 구별하고 속죄하고 구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도 죽을까 살까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살려놓으시면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위해서 이 제사로 언약하는 이 과정을 온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선발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백성을 건지고 싶어. 이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 백성을 성도로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해. 너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너네가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에 순종해 주겠니? 너희가 7일 동안 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너희는 이 직무를 행할 수 있어. 감당할래?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Yes. Yes. 7일 동안 yes. 7번 예스한 겁니다. 완전한 예스입니까? 완전한 예스. 완전한 예스. 자, 여러분, 이제 8장 9장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시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왜 목사가 됐고, 여기 장로님 왜 장로님이 되셨고, 여기 집사님들은 왜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그것이 내가 선택하고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서 좀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아니요. No, 절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적 선택입니다. 그분의 긍휼에 의한 자격 없고 그저 어둠에서 비참한 결말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제 세상에서 민폐 끼치는 분들은 하여튼 뭐 카페 가서 제일 큰 소리로 남욕하는 사람들은 권사님들이래요. 아,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 뭐 목사들 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하여튼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막 앞장서고 있어요. 그럼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렇게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자꾸 해버리면 막 움츠러들게 되죠. 그런데 그러진 말을 해요.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기쁜 일, 기쁘게 할 일, 기쁘게 들을 일, 기쁘게 할 일, 기쁘게 갈 일, 이것들 하라고 오른쪽 귓불이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그리스도의 위임의 피가 묻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묻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사랑해야 합니다. 다 용서해야 돼요.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마음 같아서는 7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 7일 안식일에 예스라는 대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로 그분과 언약을 맺은 성도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네. 레위기 그냥 대충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슥슥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뿌리예요, 뿌리. 지금 이게 모든 우리 구속의 뿌리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마치고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과연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 장로, 집사, 성도, 우리가 과연 그 이름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취하였은즉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이며 선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한 것 외에 다른 것 담지 않게 하시고 언약과 더 즐겁고 기쁜 하늘을 소망하는 일 외에 다른 것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주님 이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았은즉 기쁨으로 감당코자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이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추호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멘을 7번 반복하여 그 마음에 외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